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산제사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내 고집과 허물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여, 새로운 피조물로 2024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옵소서.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있을 행사와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믿음의 나라로 굳건히 서게 해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상을 향하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4월 총선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힘주시어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선성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받게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둠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구약 86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루를 살아가네 은주하나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더욱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수고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더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좀 약간 올드한 질문인데요. 성경 인물 중에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봉투가 하나 여기 있는데요. 예. 손 들고 말씀하시면 우리 권사님 모세. 왜 모세입니까? 숫자를 모세니까. 네. 아직까지 웃으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고 계시다는 사실. 네. 제가 이거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퀴즈였는데 아직 모르신다는 거는 모르셔서 참 감사하네요. 제가 한 가지 더 내볼까요? 선물 안 드려가지고 권사님 선물 제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자, 성경 인물 중에 미래의 일을 가장 잘 예언하는 사람은? 손 들고 권사님 딩동댕. 자, 선물 받으세요. 이렇게. 네. 네. 제 사랑은 너무 작지만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시고.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말씀 전하는 그 메시지와 많이 통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나은 존재도 아니고 더 나은 인간도 아니고 키도 크지 않고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잘생겼습니까? 외모 컴플렉스는 평생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꼭 서야 될까요, 하나님? 어젯밤에도 물어봤고 여기 올라오기 전 저기 앉아있을 때도 물어봤고요. 저 찬양 들으면서도 물어봤고요. 항상 질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다. 네가 너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는 아니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쓰고자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웠다.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이 말씀하실 때 말대꾸하면 아주 버릇없다고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질문 많이 하면 많이 알면 다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말대꾸하면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
쳐다본다고 뭐라 그러고 안 쳐다본다고 또 뭐라 그러고. 예. 선생님, 군대에서는 또 고참.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누구였을까요? 3살 위의 형. 예.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날은 초상집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만큼 살벌한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싶어 하는 게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제 속에서는 참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벌써 4번째 반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너 저기 아프리카 가.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손 들고 가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갑니까? 네.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주저하고 믿음이 약한 그를 꼭 애굽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모세를 돌려보낸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지난 80년 평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머나먼 선조 아브라함에게서 대대로 구두로 전해오는 그분의 약속만 겨우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하나님께 물어보며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거기다 모세의 말대꾸에는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도 답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다시 동족들에게 돌아가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동족이 자기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동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강대한 바로와 애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능력을 증거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나병이 되게 했다가 회복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4번째 질문으로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에 이렇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거기를 갑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데
재보내십시오. 저 사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말 잘하고 인물 출중하고 참 등발도 좋고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보내십시오. 근데 왜 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까지는 외부 여건이 너무 버겁다는 것이며 본문 네 번째 문제들에 보면 자신은 보잘것없이 보여 도무지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이지 거짓과 핑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의 네 번의 질문에 모두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첫 번째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 모세, 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지 않습니까? 말을 잘 전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 전해야 되는데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것에 따르면 모세는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고대 왕실의 교육은 웅변술과 수사학과 논리학 등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솔하려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궁정에서의 양질의 교육을 받았고 동시에 자신을 양육했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엘리트로 성장했지만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하여 말보다 행동이 앞선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대로 말을 더듬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을 학대했던 애굽인에 대해서 차분히 말로 말렸으면 됐는데 앞서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기질 때문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질문이지 거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데 예 하지 않고 질문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더러 바로와 애굽 술사와 순전히 말로만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애굽 술사처럼 신령한 능력을 주지 않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 같은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손때 묻은 양치던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80세 노인이 되어 말마저 더듬으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자칫 웃음거리가 될 것 같으니 자신은 도무지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는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상대가 어떤 반박, 무시, 조롱도 못하도록 예리하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게 해주겠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갖는 두려움과 염려를 제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앞부분에 이제는 가라. 이제 안심하고 가라. 내 입과 함께 하겠다. 제가 목사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한번 시켜보거나 성경 공부를 시켜보면 어떨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마음을 아시겠죠? 한번 해보면 압니다. 잠 못 자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실습 한번 해보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서시란 말은 아니고요. 요즘에 신학생들이 사역을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초등부가 지금 석 달째 공석입니다.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나이도 조금 어려야겠고, 조금 아이들하고 눈높이도 맞춰야 되겠고, 그런 조건들 따지니까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장신대학교 초빙 게시판을 가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찾는다고 난립니다. 신학생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안 나간다는 겁니다. 왜 사역을 안 나갈까요? 이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가 두려워서 서기 싫다는 겁니다. 못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하겠다. 학부를 졸업하면 또 신학대학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신학대학원 가서 가라. 내입과 함께 하겠다. 졸업하고요. 결국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참 힘들지만 그 과정 가운데 미처 몰랐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본문에 대한 더 세밀하고 심오한 의미가 절로 떠오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하고 가르치는 중에 이 도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해온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용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물론 입술까지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신 말씀, 우리가 지금은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이 닥칠 때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의 결점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한두 가지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세가 말로 단판을 지어야 하는 지금 가능한 한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나름 자기 약점을 고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기에 더 큰 두려움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포함해서 결점은 항상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한 것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또한 바꾸어 강하게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써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할 때에, 크신 역사를 이루어낼 때에 그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허물과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들 또한 엄청난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 당신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그 약점마저 사용해서 긍정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의 일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어쩔래? 나 여기 서 있어.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 자신의 외적 여건이나 내면의 상처, 갈등, 의심은 물론 심지어 믿음까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모세처럼 말솜씨가 없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말을 잘 못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고 최하 4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많다는 건 아시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늘날의 부패한 교회들의 모든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마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가능한 피하고 싶은 일을 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약점이나 두려운 심정을 모를 리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일이라면 잘 순종하겠는데 꼭 그런 일을 맡기시려면 화끈한 능력을 미리 주시든가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들로 채워주셔가지고 자신 있게 나아가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약점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모세더러 그 일을 맡도록 그 장소로 억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네가 상대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그를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고통을 주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있기에 이미 준비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의 약점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는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급한 성격은 여전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지 않습니다.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고쳐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더라고요. 신학교를 가봐도 사람이란 다 그런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바라볼 거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밖에 없다.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급한 성격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할 말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하고 상대할 때 막히지 않게 전할 말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상대하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무엇인가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본성과 취향에 맞지 않고 심지어 내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재 가진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포기하게끔 강요당하는 느낌도 같습니다. 모세처럼 저는 도무지 적임자가 아닙니다. 제 코가 석자라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또 믿음을 다시 키워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런 변명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주저하다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국 주님이 먼저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순교나 모세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의 현재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참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사명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여건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일이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분께서 그 일을 당연히 당신 뜻과 방식대로 거룩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하실 때에 알아듣고 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잡고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구역장 교육 개강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베엘세바홀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의지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승리자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